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버려진 아이에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들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무시당하는 것도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아마 바로 버려진 것일 거예요.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고 또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고 나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외면하는 그 경험은 삶의 가장 깊은 절망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진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것은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길가에 버려진다면 여러분, 그 아이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할 힘도 없고 자신을 지킬 능력은 더더욱 없죠. 돌보는 손길이 없으면 그 인생은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는 당시 애굽의 명령에 의해서 이 나일 강가에 버려집니다. 갈대상자에 잠긴 이 작은 아이는 여러분 강물에 이 떠다니는 한 줌의 생명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이를 여러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애굽의 공주의 눈에 띄게 하셨고 친어머니 요굶벳의 품속에서 젖을 먹게 했고 또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주신 거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버려졌다라고 하는 인간의 절망은 곧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은혜의 시작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한 버려진 아이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 배꼽줄도 끊어지지 않은 채 씻겨지지 않은 모습으로 소금에 절여지지도 않고 포도기에 쌓이지도 않은 채 이 들판에 버려진 아이, 여러분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아무도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 아이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이를 보셨어요.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살아나라 말씀하시고 키우시고 결국 사랑받는 신부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깨닫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 버려진 아이와 같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인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나누고 또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강구하며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출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근본과 내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고 이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예루살렘은 특별할 것이 없는 오히려 이방적이고 또 죄악에 물든 땅에서 태어난 아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4절에 그 출생의 처참함을 다시 한번 묘사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꼽줄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물로 씻기지 않았다고, 소금에 절여지지 않았다고, 포도기에 쌓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들판에 버려져서 발길에 차이는 신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이게 붙잡힌 바 되어지기, 그 쌓이기 전에,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폭하고 덮여지기 전에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허물과 이 죄로 죽었던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으며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살 가치도 없는, 여러분, 버려진 아이와 같은 존재였음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아이를 보세요.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이 발버둥 칠 때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살아나라 살아나라 하였노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이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생명이 주어져요. 하나님은 그를 키우셔서 들의 풀처럼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 말씀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속사의 은혜인 거예요.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려진 아이는 결국 죽어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를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가 내 위에 내 옷을 덮어 내 벌거벗음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해서 내가 너를 내게 속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호에 대한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런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버려진 아이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셔요.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피난민은 더더욱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여러분 언약의 신부로 높여주신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 그 신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기고 기름으로 윤택하게 하셨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히고 또 비단 옷을 입힙니다. 값진 장식으로 꾸며냅니다. 그리고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지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 오늘 13절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이 결정적이에요. 내 아름다움이 내 지은 장식 때문에 온 나라가 퍼졌으니 이는 내가 내 영광을 내게 덮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은 다시 말하면 이 본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장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으신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 아닙니까? 은혜란 죽어야 마땅한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벌거벗은 우리를 여러분 가리우시고 주님의 신부로 세우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임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헤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은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씻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허물로 죽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래 버려진 아이였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랑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뿐인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 있는 거죠. 성도는 결코 자기 공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를 자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것, 이걸 다른 교회가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 앞에서 했다는 것, 이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묵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버려진 아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셔서 살아나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신부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졌다는 것,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위에 덮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덮여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버려진 아이와 같았음을 이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의 장중에 붙들렸고 내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에 서 계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이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신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고 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살피고 또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버려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절정인 그 십자가를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붙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여러분 다시 한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루를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신 말씀을 들고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버려진 아이와 같은 우리를 살리시고 또 신부로 세워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이 아침 예배를 파하고 내 삶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붙드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